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17년도를 또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한 해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기억하며 이 한 해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이 교회 위에도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이 한 해 동안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함께 말씀의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여지며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데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중년교회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되, 먼저 전하던 저희들이 그 복음 앞에 엎드려지며 다시 한번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그 십자가 앞에 세워 그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도전의 말씀 앞에서 세상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오직 우리의 몸과 영혼을 멸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그 주여. 말씀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데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 연약한 믿음의 연약한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그들 마음과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동행함을 느끼고 체험하며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굳건한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그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또한 이 한 시간 드려지는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가 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구약성경 122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27페이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본문이 조금 긴데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거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만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꽤 긴 구절인데 우리 충격교회 성도님들 참 잘 읽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찬양을 한 내용으로 함께 찬송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사오니 우리 찬양대가 부른 찬송대로 성령의 불, 부흥의 불 오늘 이곳에 우리 가운데 내려 주옵소서. 저희가 연약하고 부족하옵나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소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생명수가 흘러야 합니다. 생명수가 흘러야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많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많이 보게 되어지고 교회마다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교회가 약해졌구나. 교회가 점점 힘들어져 가는구나. 교회의 젊은 세대들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 충영교회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다른 교회에 비해서 젊은 층이 더 많은 교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충영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젊은 층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교회 학교가 사라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이야기 또 많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러한 현상이 왜 나타나는 것일까? 라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수가 흘러야 합니다. 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난 해에 잠시 한국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제가 사역하였던 그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만나고 같이 그동안에 있었던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지난해 전까지는 그 교회에 한 번 가게 되어지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거기서 다 만나서 인사를 해버리고 맙니다. 좀 특별하게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따로 만나서 식사도 하고 하는데 지난해에는 한 달 한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 모든 날 그분들을 만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400명이 넘는 교회가 200명이 넘는 교회로 이렇게 교회가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나간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계획했던 많은 일들을 다 못하고 그분들을 만나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적이 있는데 교회에 나가서 큰 교회에 찾아간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신앙 안에서 이제는 좀 행복해졌으려나. 왜냐하면 작은 교회를 떠나서 큰 교회에 갔으니까 원하는 대로.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교회는 행복했냐? 그렇지 않았어요. 남아있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목사님, 저희도 큰 교회 가고 싶어요. 저희도 좀 좋은 교회 가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에 주일날 몇몇 교회들을 방문하였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한국의 사랑의 교회에
오정현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인데 교회 앞에 갔더니 그 건물이 사람을 압도해요.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웅장한지 건물이 사람을 이렇게 압도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은 거죠. 예배실에 들어가서 예배실 정광을 보게 되어지는데 정말 멋져요.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건축하였을까? 많은 돈을 들였겠죠.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정말 너무 멋진 소리, 아름다운 소리, 좋은 소리, 너무 좋아요. 너무. 찬양을 인도하는 이 찬양 사역자는 그 목사님은 또 얼마나 훌륭하게요. 이 음향, 한국에서 최고로 좋은 그러한 것들을 다 준비해서 그렇게 제일 잘하는 찬양 사역자가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죠. 그 수많은 교회 중에 찬양 잘한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찬양을 같이 하죠. 오케스트라가 옆에 있어서 찬양을 같이 도와주죠.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 한국에서 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 저는 오정현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설교를 제일 잘한다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말은 정말 기가 막히게 해요. 정말 담고 싶을 정도로, 배우고 싶을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히게 해요. 한국의 기독교 문화의 새로운 신조어, 아마 오정현 목사님이 만드는 신조어가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주 대단해요. 말을 잘해요. 말만 잘합니까? 찬양도 잘하죠. 설교하는데 찬양으로 설교를 시작했다가 중간중간에 찬양으로 꼭 필요할 때 이 성도들의 마음을 쭉 건드려서 그 찬양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설교 마지막에도 꼭 알맞는 찬양을 골라서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 끝날 때에도 예배 중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 중에 하나가 사랑의 교회,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참 행복하겠다. 매주일 이렇게 멋진 곳에서 멋진 찬양팀과 멋진 말을 하는 목사님과 이렇게 준비되어진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이 성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질문을 던졌지요.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교회 문을 나서는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까 뒤통수들만 다 보이죠. 뒷머리들만 이렇게 다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이 교회 문을 나서면 정말 신앙 안에서 행복할까?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까? 라는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 던졌는데 그 대답은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 상황들을 보니까 그 주변에, 사랑의 교회 주변에, 그리고 사랑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섬기던 교회 사람들 중에 사랑의 교회를 찾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도 결코 신앙 안에서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무엇입니까? 그럼 본교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신앙 안에서 행복하냐? 대부분이 안 해요. 여러분, 충영교회 다니는 여러분, 신앙 안에서 행복합니까? 이 질문을 솔직하게 내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신앙 안에서 행복한가? 아니면 신앙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가? 이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나갔던 사람이나 큰 교회로 옮긴 사람이나
교회를 옮기지 않고 아직 남아 있어서 목사님 우리도 큰 교회 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교회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찬양팀에 속지 마세요. 찬양에 속지 말고 목사님의 좋은 말에 속지 마세요. 예배에 속지 말고 환경에 속지 마세요. 왜냐하면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 큰 교회 가고 싶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남아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안 된다고 하는데 착각이라고요. 왜냐?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데 은혜가 안 되더라, 이 말은 틀린 얘기예요. 신앙 안에서, 죄송합니다, 혹시 우리 충영교회에 그런 분이 혹 계실지 모르는데 신앙 안에서 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게 은혜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교회에 왜 나오는 거죠? 오늘 이 11시 예배에 우리가 왜 나와 있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온 목적은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이걸 착각한 거죠. 목사님의 말씀에 나의 마음을 건드려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멘트 하나, 이것을 가지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자, 교회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게 은혜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게 은혜이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게 은혜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게 은혜이고 하나님이 내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은혜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의 말씀이 아무리 합리적이지 않고 조리적이지 않더라도 목사님과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부 귀에 안 들려와도 오늘 주보에 기록되어진 오늘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내가 이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묵상하면 그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돼야 돼요. 여기서 은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신앙이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충영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면서 야, 은혜가 안 된다, 이런 말은 앞으로 할 수 없는 거죠. 혹시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잘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이렇게 지적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지적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또 부담이 되어지니까 잘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왜 이런 현상에 빠지게 되어졌느냐? 우리의 신앙이 점점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이 죽어가는 이 신앙 때문에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라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환상은 강물에 대한 환상이었는데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살아나야 된다라는 환상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옆에 나라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성전이 다 파괴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막 집들이 다 파괴되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었죠. 바벨론이라는 나라, 힘세고 강한 나라,
이 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어져 버린 절망적인 그러한 상태,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하나님께서 지금 소망의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데, 어쩌면 바로 오늘날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교회들마다 그러면 제 3자가 되는 것 같으니까, 나의 신앙을 보게 되어지면 나의 신앙, 내 안에 있는 이 성전이 초토화 되어져 있지 않나? 이 내 안에 있는 이 성전이 초토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찾을 만한 그러한 능력이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 있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47장을 한번 보시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2절에도 보시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성전문에서 물이 스며 나온다고 또 역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지금 얼마만큼 흘러나오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3절에서는 물이 발목에 오른다라고 얘기하고, 4절에서는 물이 무릎에 오른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허리에 오른다고 4절 마지막 부분에 얘기하고요. 5절에 보니까 물이 가득하여서 이제 헤엄칠 만한 그러한 물이 되어졌다. 사람들이 능히 건너지 못할 만한 그러한 물이 되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이 성전에 강이 만들어진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성경 상식으로 볼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성전 주변에 강이 있었습니까? 사람이 헤엄칠 만한 그러한 강이 있었냐고요. 요단강이나 가면 혹시 모를까. 그러나 성전과 요단강은 꽤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죠. 저도 아직 성지수를 아직 안 가봐서 대충은 알겠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꽤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에스겔이 본 환상, 이거는 도대체 뭘까요? 자,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오늘 이 성전은, 이 에스겔에 나온 성전은 나중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수룹바벨이 다시 포로 기환해서 지은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 이 성전에 강물이 흘렀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고요. 오늘 이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참 놀라워요. 40장을 한번 보죠. 40장에 가서 보시면 2절에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자, 나무로 향하여 무엇이 있다고요?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40장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를 보게 되어지면 측량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22번 나와요. 그 다음에요, 41장으로 넘어가 보죠.
41장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성전에.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었는데 41장에 와서 보니까 성읍 형상이 무엇이었냐면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41장에서도 계속해서 측량한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이 41장에서 성전이 17번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성소가 한 번, 지성소가 한 번. 그래서 성전을 의미하는 낱말이 19번 나와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측량한다. 왜 측량하죠?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측량하고 또 측량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2장 15절에 가서 보시죠. 42장 15절에 보면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자, 성전을 측량하는 것을 마쳤어요. 이것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43장으로 가서 보시면 43장 4절 이하에 보죠.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을 만들었더니 출애굽기 40장에 이 성막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아세요? 40장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러니까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여서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역대하를 가보죠. 역대하 7장이요. 역대하 7장 1절 2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에서도 성전이 다시 건축되어지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43장에 있는 이 말씀, 수룹바벨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지은 성전이 이 수룹바벨 성전인데, 여기에서도 성전을 완공하고 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성전이 완공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여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우리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이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운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질 때마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이게 에스겔서 이야기예요. 40장, 41장, 42장에서는 성전을 건축해요. 성전을 건축하고 나니까 43장에 3장에 와서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그 다음 뭐죠? 44장 보시죠. 44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14절만 보죠. 그러니까 44장에 오니까 성전이 완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에 누가 채워져요? 제사장이 채워져요. 제사장이, 레위인들이 채워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44장에 가서 보시면 수종들더라, 수종드는 제사장, 레위인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44장이에요. 그 다음에 46장에 가서 보시면 45장과 46장에 가서 보시면 무슨 얘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죄사, 소제, 번제, 속죄제, 감사제, 화목제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이 45장, 46장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성전을 건축해요. 성전이 회복되어져요. 성전이 회복되어졌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니까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나도 제사장이잖아요. 내 성전을 관리하는 나 이 제사장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수종드는 사람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회복되어진 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제사장이 뭘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이게 46장이에요. 45장, 46장.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자, 성전도 회복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제사장이 세워졌어요. 제사장이 세워졌더니 이 제사가 바르게 세워져요. 그 다음에 뭘까요? 47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도 은혜가 없더라.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 이 성전을 회복시키지 않은 거예요. 건축하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성전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니까 이 제사장이 뭐 하겠어요? 사사기에 보면은 엉뚱한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하네요. 그런 제사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어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슴이 피폐해지고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가 47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었어요. 강을 이루었어요. 이 강을 이루게 되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아, 7절 이하에 보죠.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9절에도 보면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뭐요?
계속해서 되살아나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이 물로 인하여서 되살아나요. 이 물이 뭐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요. 내 안에 있는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내가 살 뿐 아니라 내 가정이 살아요. 내 자녀들이 살아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이 살아요. 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서워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들을 다 내놓아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한 3년 전인가요? 칠레에 산 알폰소 델 마라는 이 수영장이 있어요. 와, 세계에서 가장 큰 수영장이에요. 이 넓이가 1013m, 그러니까 1km가 넘은 거죠. 깊이가 오늘 또 인터넷을 다 검색해 보는데 어떤 데는 35m, 어떤 데는 3.5m.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이 인터넷이 우리에게 정보를 이렇게 엉뚱하게 줄 때가 있어요. 어떤 데는 35m라 그러고 어떤 데는 3.5m라 그러는데 3.5m도 맞는 것 같고 35m도 맞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무엇이 맞나. 뭐 한 반반 되는 것 같아요. 3.5m 반, 35m 반. 뭐 그러니까 정확하겠지. 이 정도 홈페이지면 정확하겠지라는 그런 페이지도 절반. 그래서 결론을 못 내렸어요. 그리고 왔어요. 엄청난 깊이의 이 수영장, 엄청난 길이의 수영장, 보니까 보트도 다니더라고요. 뭐 이런 수영장이 다 있나 그랬는데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청년들 가운데 자, 수영을 못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그것이 비싼 곳이에요.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그 수영장에 들어가서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놀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놀아요. 이 물가에서 첨벙첨벙하고만 말아요. 저 깊은 곳 35m인지 3.5m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튜브를 줘도 안 돼요. 구명조끼를 줘도 안 돼요. 무서워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같아요. 은혜가 좋은 줄은 알아요. 은혜가 너무 좋은 건 줄 알아요. 그러나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그래서 성도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자, 우리는 은혜를 받아도 적당하게 받아야 돼.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은혜를 받는데 적당하게 받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무서운 얘기 해볼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에 이 나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교에 들어갈 만한 정말 머리 좋은 아이가 있어요. 뭐 여기뿐만 아니라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갈 수 있을 만한, 거기를 졸업해서 큰 인물이 될 만한 그런 아이가 여러분의 자녀라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때가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야, 얘야, 때가 됐다. 너 하나님의 사람 되라. 목사님 되고 선교사 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한다면 우리 부모님들 어떠세요? 겁나죠? 무섭죠? 안 무서우세요? 겁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뭐예요? 우리 자녀가 교회는 안 나와도 집에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시험 기간이니까. 예수는 지금 좀 덜 믿어도 뭐예요? 집에서 공부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대학교 갔으면 좋겠다. 교회는 좀 덜 나와도 좋은 회사, 좋은 직장, 좋은 가게 이런 거 좀 갖추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그 좋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말고요. 남보기에 어느 정도 채워졌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러한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바램.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 하나님의 사람 되라. 목사님 되라. 선교사 되라. 무섭잖아요. 겁나잖아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참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지 몰라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 물이 흘러나오되 사람이 헤엄칠 만한 그러한 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났습니까? 아니, 내 자신이 살아났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났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되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생명수가 흘러야 된다라는 말이죠. 생명수가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지 아니하면 나는 신앙 안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이 내가 신앙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내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 가정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엉망인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엉망이니까 이 세상, 이 사회가 이 모양 이 꼴로 변해진 것이죠. 우리 충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 거룩한 제사장인 이 내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내 안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충현 교회에, 우리 이민사회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성전 안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 넘쳐야 된다라는 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으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성전이 회복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제사장인 내가 회복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가 회복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되살아나는 그러한 역사 나타나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를,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도우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